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집안에 수공예 기술에 능한 어른들이 있잖아요. 손기술이 아주 좋은 분들. 저는 기억나는 경우가 우리 고모님이 이렇게 잘하셨어요. 직물 가게에서 천을 사다가 그걸 가지고 예쁜 옷 만들어 가지고 조카 선물도 주고 이렇게 가족들 선물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든지 뭐 고모든지 이모든지 어쨌든 이렇게 옷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천 위에다가 옷 본을 꽂죠, 그죠? 옷 본을 꽂고 그리고 본을 따라서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라서 꿰매게 됩니다. 그러면 멋진 옷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옷을 만들 때에도 본을 따라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지 또 가정 생활하든지 우리가 본을 따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장 경우에는 존경받는 상사든지 또 존경하는 선배든지 그 본을 따르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본을 따르려고 하죠. 이제 막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 경우에 어느 가정을 롤모델로 삼고는 그 가정을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본을 따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성막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성막, 영어로는 태버네클이라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본 것처럼 20장에서 24장 출애굽기 20장 24장에서 십계명 주시고 이어서 성막 만드는 법을 알려주세요. 성막 제조법을 25장 이후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은 본을 따라 만든다는 거예요. 성막을 본을 따라 만든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실 본을 따라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만들 때 자기들 생각대로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본을 따라 성막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본을 따라 만들어야 한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성막을 지어야 될까요? 그만큼 성막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2-9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막의 세 가지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성막이 보여주는 세 가지 의미는 무엇인지를 좀 보기 원하고요. 또 성막의 의미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성막을 사모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막의 세 가지 의미, 우리 한 가지씩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성막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민족이죠. 여러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리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너희는 나의 보물이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택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광야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가지 일을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민족으로 빚어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민족으로 빚어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죠. 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민족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막을 그들의 중심에 두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성막이 그들의 중심에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실제로 광야 이스라엘의 중심에는요, 성막이 자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하잖아요. 광야 여정을 할 때 항상 성막이 중심에 자리했어요. 성막은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알죠. 이스라엘은요, 성막과 함께 호흡을 해요. 성막과 함께 예배합니다. 성막과 함께 진행합니다. 성막과 함께 멈춥니다. 모든 것이 성막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성막은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전, 템플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의 땅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형된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더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 48장 8절입니다. 48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성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바랬죠. 그런데 그 바램으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이 회복될 때에 이 성전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중앙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우리 백성들의 중심에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회복임을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막은 혹은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서 성전은요, 성막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지어졌을 때 이스라엘 주위에는요 여러 민족이 있었잖아요. 아말렉도 있었죠, 블레셋도 있었죠. 많은 민족, 많은 족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들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중심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우상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방신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세속적인 가치가 있어서도 안 된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한 가지, 성막, 성전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한 가지 있죠.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힘겨운 시간을 지냅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리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왕 외에 어느 누구에도 절에도 안 되고 예배에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된다, 이런 말하자면 금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때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 변함없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비록 그의 몸이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에서 지금 지내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있는 것이고, 왕이 금령을 내릴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그가 했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전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예루살렘이든, 그것이 포로로 끌려간 땅 바벨론이든, 그것이 광야이든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성막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놓여져 있나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참된 성막, 하나님의 참 성전, 하나님의 참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제가 적어놓고도 너무 멋진 표현 같아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곳.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이스라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성막에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만나서 뭐 하시려고요? 왜 이스라엘을 만나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나의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돌베개 기억하시죠? 우리 전에 한번 같이 나눴죠. 야곱의 돌베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밧다나람 향해 가고 있잖아요. 나그네로 가고 있습니다. 한편 도망자였죠.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베델에 이르러서 그 밤에, 그 외로운 밤에 돌을 가지고 베개 삼고 잠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꿈을 꾸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신비한 꿈이에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보이는데 이 사닥다리가요, 이게 땅에 딱 세워져 있어요. 땅에 세워져 있는데 위를 보니까 사닥다리가 쫙 펼쳐져 가지고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땅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그런 사닥다리인 거예요. 이 사닥다리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을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계속해서 땅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고, 야곱의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 받으시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야곱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야곱의 사닥다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처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하는 동안에 성막 안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라고요. 광야 나그네 여정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성막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소통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죠. 이 땅의 백성은 어때요? 거룩하지 못하죠.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분이 예비하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이 땅의 백성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정결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세요.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에,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성막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끊어있던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풍성한 기쁨의 교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막의 의미를 생각해 보죠. 성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이 이와 관계된 말씀을 보여주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에서 두 단어가 중요해요. 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하다, 성소.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를 한 가지씩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샤칸이라는 단어예요. 샤칸. 어떤 뜻이냐면 한 곳에 머무는 거예요. 한 장소에 머물다. 이것이 거하다예요. 영어로는 dwell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성막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멋진 표현 같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소지라는 거예요. 어드레스. 하나님의 주소지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주소지가 있죠? 텍사스주, 어스틴시, 그 다음에 스트리트 네임이 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소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소지가 성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광대하신 분이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있는 한 성막의 주소지를 삼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온 우주를 그분의 주소지로 삼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온 우주,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주소지로 삼는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깜짝 놀라야 돼요. 왜요? 우주가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 큽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주는 점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하나님의 주소지로 삼는다 해도 우리는 깜짝 놀라야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늘이 하나님을 감당하고 땅이 하나님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우주가 하나님을 감당합니까? 라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그 우주 가운데도 가장 작은 광야에 있는 한 장소 성막을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주소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창조주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창조주가 자신을 굽힌 거라고요. 그리고 창조주께서 자신을 피조물 안에 머물게 하신 거라고요. 성막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그 성막 안에 거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을 우리가 듣고 보니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막을 들으니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굽히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 성막이 되신 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참 성막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든 그가 아픈 사람이든 그가 가난한 자이든 주님은 전혀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참 성막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성막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다 같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할 때 이 거하시니라는 말을 어떤 영어 버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tabernacle, 성막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막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막이 되셨으니 우리는 성막 대신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막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단어는 성소입니다. 성소. 히브리어로 미크다쉬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곳.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은 그러면 왜 거룩한 곳입니까? 성막이 왜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 성막 자체가, 여러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이 성막,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막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보니까 성막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막은요,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성막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성막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막 어떤 재료로 성막 짓지요? 금이 들어갑니다. 은이 들어갑니다. 동이 들어가죠. 또 나무가 들어가죠. 실도 들어가죠. 또 가죽도 들어가죠. 여러 가지 재료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 재료들 자체가 거룩한가요? 아닙니다. 재료가 귀할 수는 있어도 거룩한 건 아니에요. 이 재료들로 지어진 성막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니 성막이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가 왜 거룩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거룩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본래 거룩합니까? 우리가 원래 거룩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있으니 나의 삶에 거룩이 묻어나고 거룩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때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인 거예요. 지금까지 성막의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막의 의미를 깨달았는데, 성막의 의미를 깨달은 하나님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성막을, 성전을 사모해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해야 할까? 이 부분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은 성소로 나가야 할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특별하게 시편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기 원해요. 시편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입니다. 84편,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시편 84편이 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제에 보시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고라 자손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레위 자손의 한 지파예요. 한 가족이에요.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성소를 돌보고 성소를 위해서 늘 봉사하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잖아요. 그들 가운데 한 가족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의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성소를 잘 돌보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자손,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인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시편 84편 1절입니다. 84편 1절 같이 우리 읽기 원하는데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시입니다. 시.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감정을 푹 담으셔서 시인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자, 한번 낭독해 보죠.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별로 감정이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네요. 다시 한번 감정을 넣어서 내가 시인이 되어서 한번 고백을 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도 같이 한번 낭독해 보죠.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이 시를 우리가 두 절을 낭독했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시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요, 사실 시라는 느낌보다 편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편지. 어떤 편지냐면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사랑하는 연인을 막 그리워해요. 아니, 그리워하는 걸 넘어갔습니다. 상사병에 걸렸어요. 상사병.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줄 압니다.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 상사병에 걸린 한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연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상사병에 걸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안 걸려봐서 모르신다고요? 상사병에 걸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쇠약해지는 거예요. 수척해지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연인 생각, 길을 걸어도 연인 생각. 그렇죠. 또 잠을 자도 연인 생각. 그러니 쇠약해지죠. 시인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는지 수척해질 정도로. 시인은 자신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레위인은 본래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사람이죠. 직업정신 때문에 이런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시인은요, 그냥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생각하면 그냥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시인은 10절에서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악인의 장막이 얼마나 호화롭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거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성전 문지기 그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라는 거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알죠. 알지만 시인이 경험하는 이 성소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성소의 이 기쁨, 그것이 너무 큰 거예요. 마음에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의 전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 행복하시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 기쁘신가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해? 뭐 이렇게 좋아?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은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뭐 내가 받은 축복, 은혜 뭐 다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설명하겠습니까? 그거로 다 설명이 돼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답 같아요. 그냥 좋아. 그냥 좋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냥 좋아요. 옆에 계신 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떤 이유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성전 문 옆에 사람들 출입하는 거 다 보고 봉사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또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건 그렇다 치고
뭐 이렇게 주일마다 그냥 매번 빠지지 않고 가서 교회당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다가 그냥 교회에서 뭘 봉사를 해? 뭐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뭐 이렇게 수고를 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답을 알려드렸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냥 좋아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는 게 좋아서. 무슨 답이 필요합니까? 주님 곁에 있고 주님과 함께 지내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말씀 묵상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한다면 하겠습니까?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좋은 거죠. 아멘이시죠? 저는 시편 84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시인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있나? 나는 여기 시인처럼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고 있나? 내 마음은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다고 정말로 내가 고백할 수 있나? 그것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시편 84편의 시인의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의 궁정을, 주의 임재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막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더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사랑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의 세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었고 시편 84편을 통하여서 성전을 사모하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으니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성막이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제목은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의 집에서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해요.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성막이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 참 성막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막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를 지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참 성막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낮추시고 하나님 또 굽히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성막이 되어오시고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구하며 주님 만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며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과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참 성막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했던 시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